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어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라톤을 200회 이상 뛰신 분이 계세요. 42.19km 100리를 뭐 그렇게 200번 이상이나 뛰신 분 중인데, 우리 가까운 분 중에 수잔 아빠 있죠? 수잔 아빠가 마라톤을 그렇게 200번 이상을 뛰셨습니다. 그분도 마라톤을 한 60세 가까이 그때 하셨을 때 뛰셨다고 그렇게 말 들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그 수많은 그 마라톤을 뛸 수 있었겠느냐. 도저히 난 한 번도 뛰기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km 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 다음에 조금 되면 이제 한 4km 또 걷다가 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2km를 걷지 않고 그냥 살살 뛰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한 풀코스를 뛰게 됐고, 이제 그 자신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 전국 50개 주를 다 다니면서 마라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수잔 아빠 꿈도 수잔이를 딱 이렇게 얻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휠체어 밀고 철인 3종 경기, 수영, 사이클, 또 마라톤 하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부터 뭐 마라톤 풀코스를 뛰려고 생각하면 겁이 나서 뛸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 뭐 걷기도 힘든데 뛰냐 그거. 뭐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뛰는 건 아니죠. 말하는 것처럼 한 2km 정도를 처음에는 조금 걷다가 뛰다가 자꾸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4km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42.19km를 뛴다고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신앙의 유인들 생각할 때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나. 예. 손양원 목사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여수 예향원 나병 환자들이, 나병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목회하고 치료해 주시고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또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일본 일제시대 때 또 감옥에 고생도 하시고, 그다음에 해방이 됐는데 6.25가 터졌는데 그 공산당 청년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냥 총살을 죽였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때 동인이 죽은 것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동인이 동신이가 미국 유학 가려다가 못 갔지만 천국 먼저 갔다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은 집안에서 한 순교자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는 두 아들이 순교자로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뭐 그런 그 기도문을 그 자기의 아들 장례식 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공산당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 삼았습니다. 양아들 삼아서 그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야, 뭐 우리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 예.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책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하고
기념해야 될 만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위대한 목사님, 그런 위대한 신앙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긍지를 갖고, 예, 그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왕성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분의 말을 들을 때, 야, 뭐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 이렇게 마라톤을 처음 1회 뛰기도 힘든데 어떻게 200분이나 뛰냐? 이것처럼 도저히 꿈조차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성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하루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만 살자. 예. 뭐 일주일 살자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 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일주일 사냐?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성을 알기 때문에 그 포기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 수 없다 그거 알아요, 그거? 예. 이틀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 죄성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작조차 못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는 살 수 있잖아요. 네, 하루.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하루는 주의 뜻대로 좀 주님을 기쁘시게 선양원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루 정도 되잖아요. 내일은 어떨지 몰라.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오늘 하루는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 주님 힘을 주시고 너 오늘 하루만, 뭐 내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만 네, 그 힘을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며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일주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었어요. 예, 예. 이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루의 양식만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 여기 양식이란 말은 물론 음식이란 뜻도 되죠. 우리가 음식, 하루의 음식이란 말도 되지만 하루에 필요한 의식주 그거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그거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 돈 많은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에 일용할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고 내가 하루에 살아갈 그다음 믿음, 소망, 사랑 이 하루치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가 하늘에서 막 너너져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 냈습니다. 그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래요. 이게 무엇이지? 했더니 만나, 이게 히브리 말로 그게 이제 됐습니다. 캥거루, 저 동물이, 오스트리아에서 캥거루가 있었는데 저 동물이 무엇이냐? 그 말이 캥거루라고 그 말이 됐다고 그런 말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틀을 막 그냥 3일치를 막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고 이틀 가면 다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주일날 먹을 것은 2몫을 이렇게 거둬도 썩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이틀 먹게 하지 않았어요. 뭐 주일날은 이제 우리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틀을 먹겠지만 평상시는 그냥 하루치만 거두고 먹고 하루치만 먹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루만입니다. 하루만. 기억하시고 하루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루만 승리해야 되겠다. 내일은 아마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루만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주일만은
내가 거친 말 하지 않고 남을 격려하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루만 해보겠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만 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랄 선교단에 이렇게 해보면요, 사람들이 좋은 일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 못 와. 왜냐하면 여기에 하면 한번 발을 들이면 평생 발 못 뺄까봐 평생 발 못 빼가지고 이제 그 할까봐 들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놓지 뭐 여기에 들어놓으면 내 재산을 다 바쳐들까봐 뭐 겁나가지고 그냥 들어놓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미랄 선교단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할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돈은 없잖아요. 그럼 시간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좀 하는 거다. 시간을 내는 거다. 그래서 그때 하요 모임도 있었고 토요 전도 활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돈 없어도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했죠. 이제 대학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전도사 맡게 돼서 못 하게 됐어. 근데 화요일 날은 할 수 있겠고, 화요일 날도 참석하고 미랄 행사도 참석하고, 이전에 군대 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참석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은 할 수 있겠다. 근데 좀 돈을 벌었으니까, 월급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내 할 것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는 거지. 하루 분량이라는 조그만 거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한번 발 들이면 평생 발 못 뺄 것 같아서 겁내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참여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했다가 또 뭐 일이 있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참여하고 또 시간 여건이 될 때 같이 참여하자. 참여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 5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지 않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정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주인에게 그 말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기분 나쁘다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 줬나 기분 나쁘다는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그래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이것을 땅속에 묻어뒀다. 그렇게 말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사실 1달란트 그것도 은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그 재능대로 용량대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면 한국은 220볼트 쓰고 여기는 100볼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간 이 100볼트 쓰는 것들은요 한국에 가서 못 써요. 그냥 다 타버려요. 세계 대부분의 데서는 220볼트를 쓰니까 우리가 트랜스레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변압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용량이 맞지 않는 거지. 100볼트 용량인데 220 한국 가서 꽂으면 타버리니까 용량에 맞게끔 220볼트로 한다든지 100볼트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용량이 1달란트 되니까 220볼트 주면 그냥 타버릴 것 같아서 그냥 1달란트 줬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주냐 기분 나빠서 땅속에 파묻은 거죠. 그래서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음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1달란트 받은 자는 충분히 1달란트만 남기면 됐어요.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 남기지 않아도 됐거든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에게 냈을 때 상이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똑같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게
2개 가져온 종이나 5개 가져온 종이나 100% 충성했기 때문에 상이 똑같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2개 만들어야 되고 5개 만들어야 되지만 나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 정도로 만들 수 있겠지 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만,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구하고 하루만 하나님 기뻐하게 한다면 우리가 감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지금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가 의식주가 있고, 여기 미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평불만이 그냥 더 많이 하는 게 내일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1년 후에 먹을 것까지 생각 없으니까 막 불평불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고 하루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 이 건강 주신 것, 이 힘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좋은 식구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가. 하루만이니까, 일용할 양식만이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해요. 불평.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아마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갖다 놔도 불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국 불평할 것이 없지,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서 천국 갖다 놔도 불평할 거예요. 불평할 거 없어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습관적으로 훈련해야 되죠. 감사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도 습관이 되고 그 인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항상 불평에 불만이 품어 있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세상 사람들, 저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 누가 좋아해요?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막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막 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며칠 전에요, 저 루트포하고 그랜드 에베뉴 만나는 그 주유소가 있어요. 근데 밤 한 10시쯤에 가게 됐는데 그 늦은 시간이죠. 근데 그 주유하는 청년이 아마 인도계 청년 같아요. 이렇게 내가 지금 불을 끄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 불 꺼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나 지금 원래 11시까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1시간 일찍 불 끄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에서 막 짜증을 내가면서 막 피곤해 죽겠는데 막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내가 아침부터 너무 피곤했는데 하는데 이제 10시가 돼서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 꺼야 되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제 팁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팁이 어디 있나 해서 보통은 밤늦게라든가 추울 때는 1불 주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2불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갑을 찾는데 2불이 없고 5불이 있더라고.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깝기도 하고 2불 줘야 되는데 그래도 5불 줘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막 짜증내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 너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5불짜리를 줬지만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God bless you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줬더니 그 청년도 기뻐 나도 참 기분이 좋고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어려운 훈련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 훈련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주 때문에 그러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고 힘들시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미워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다 훈련시켜서 또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 훈련 받을 때 막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그 훈련 받으면서도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참 기쁜 얼굴로 그렇게 좀 말도 좀 거친 말 하지 않고 이렇게 받으면 참 괜찮다 너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도 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 사람도 도와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은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청년처럼 뭐 짜증내거나 얼굴에 막 뭐 피곤하다는 기색을 막 하는 것 아니고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 청년의 모습에서 나를 좀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팁을 준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미랄 이렇게 꿈터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감사하죠. 근데 비난하고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또 여기가 헝 건물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헝 건물이니까 그래 쌌지. 그렇죠? 200만 불 정도 되는 건물에 가격 대비 80만 불에 샀으면 잘 산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 모든 도로가 다 통하는 이런 좋은 위치에 얼마나 감사한 거고, 그동안 미랄이 뭐 봉사활동하고 뭐 모임하고 해도 뭐 너무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건물 됐으니까 우리 마음껏 사용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렇죠. 그런데 또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 건물이 이렇게 새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다. 감사다. 그런 마음, 고마운 마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이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현재형 동사다. 이제 그런 글이더라고요. 사랑은 현재형 동사이다. 사랑하였다도 아니고, 사랑할 것이다도 아니고, 사랑한다. 사랑은 현재형 동사다. 이런 걸 참 외우고 싶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현재형 동사지, 옛날에 사랑했다가 그 과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것이다도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지금 사랑한다가 그 사랑이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걸 좀 생각해서 감사는 언제나 현재형 동사이다. 감사했다도 아니고 감사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죠.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이거 지금 어렵고 손해봤지만,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감사 있는 거죠. 그 대나무에 대해서 읽게 됐어요. 대나무가 처음 심겨졌을 때는 4년 동안은 그냥 1년에 하루에 10cm, 3cm, 4cm 이렇게밖에 안 자란대요. 너무 적게 자란대요.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그러나 4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대나무가 하루에 10cm, 20cm 자라가지고 몇 주 만에 30m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딱 우리 미랄 선교단, 우리 미랄 꿈터가 그랬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안 자란 것 같았어요. 일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냥, 도저히 이게 참 캄캄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뿌리를 이렇게 단단히 내리고, 대나무가 이제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쑥쑥 자란다고 그런 글을 읽어서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밑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캄캄하죠. 힘들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캄캄하지만, 답답하지만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훈련을 잘 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행복도 현재형이에요. 행복하였다도 아니고 행복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항상 우리는 미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고등학교 때
막 그냥 다그쳐요. 좋은 대학 가라고. 예. 대학 가면 또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라고 막 다그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행복한 훈련을 안 됐기 때문에 행복 그 순간순간을 행복해하며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가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졸업하고 또한 취직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행복이 미래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뻐하는 사람이 내일 기뻐합니다. 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아이, 내일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도록, 오늘 행복하도록 키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내일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합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랑할 때도요, 뭐 큰 것, 뭐 하는 거 갖다 줘서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거 그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보통 남편들은 그거 못한대요. 남편들은 그냥 월급 한 달에 싹싹 갖다 주면 행복하지 뭐 더 바랄 것도 있어. 그렇게 말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것 아니다. 평상시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이렇게 자주 주는 것, 그게 행복한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 여자분들 이해를 못하는데 나 남자도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월급 갖다 주니까 뭐 행복하지 뭐 내가 왜 나에게 불평해, 이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조그만 선물들 뭐 얼마 안 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도 뭐 큰 거 하려고 1년치 행복을 갖다 주겠다, 1년치 사랑을 다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루 작은 것, 이거 하나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한다면 얼마나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문자 카톡이 많이 오잖아요. 예, 문자 카톡 물론 너무 많이 보내는 것도 공해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오면 이거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 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내게 좋다고 꼭 남에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막 글들이 너무 좋은 글들이 막 온다고 해서 막 너무 좋으니까 막 누구나 막 와 그러면 그냥 꽉 차가지고 이제 읽어볼 틈이 없이 그렇게 되는데,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제 그 카톡을 좀 해주는 것도 우리의 예의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중요한 것을 보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그건 아니죠. 사랑이란 응답해주는, 반응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카톡이라도 잠깐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해주는 것, 이걸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사람에게 뭐 크게 사랑할 것이 있겠어요? 작은 카톡 하나에도 감사하다, 고맙다, 반응해주다, 기쁘다, 당신이 이렇게 기쁘니 나도 기쁘다, 이런 작은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